2025년 2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해줍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또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비록 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방이 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이삭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인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삭은 안 해야 되는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결단을 잘하지만 실상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죽은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함께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부러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바로 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보호해 줄 뿐만 아니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작물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몇 배나? 그래요. 100배나 거두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13절에 보니까 갑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어떤 조건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도 이 정도 해주겠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해준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조건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또 아파하면 감싸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러면 생선을 먼저 구워가지고 와가지고요 함께 밥 먹자라고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 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삭이 누린 복을 저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저는 하민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삭이 누린 보호하심의 복과 이런 100배의 열매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볼 것은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그랄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함께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13절을 보게 되면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네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네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축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이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받았다면 가인이 아벨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너 어떻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봐도 답을 해주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면 아벨처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가인이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받으실 거고 또 뭐 주님도 좋아하실 거고 그러면 자기도 좋고 동생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보십시오. 네 죽고 나 살자.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결국에는 보십시오. 자기도 이게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암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 선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의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그 이삭의 태도를 보십시오. 대적하지 않습니다. 쫓겨 나아가는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러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세력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물러난 이유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윗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왕궁을 치러 온다라고 하니까 에이 저 뿌리고 그냥 가자 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내버려 두라고 지 가지라고 하라고.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 아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움을 하기가 꺼려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쫓겨나는 듯 보여도 광야로 다시 내쳐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요 느긋해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조금 손해가 나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잃지 못합니까? 뭐 지난번에 그 재개발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만수동이 주공 아파트 집값이 막 2배 이상 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때 집을 못 사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이번에 집을 사서 만일 2배로 뛰었다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왜요? 2배로 뛰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젊을 때 요행을 바라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쉽게 돈 버는 거네. 이거 쉽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맞들게 되면 그것만 쫓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삶에서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행 바라지 않고 신앙 안에서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느긋한 마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또 큰 은혜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급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전부 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도 큰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